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목이 잠겼는데 안 돌아오네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다가 심하게 이렇게 목이 잠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김없이 찬양 인도할 때 긴장할 때예요. 그래서 네, 긴장하는 티가 났었나요? 나진 않았나요? 네. 그런데 이게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좀 예배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이렇게 깊이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게 항상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섰을 때 두려움도 많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제는 기도로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느냐, 어떠한 여러 가지의 염려 가운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느냐, 그건 단지 나의 상태뿐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위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참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죠. 어떠해야 될까요? 그냥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또 넘어진 존재인데, 또 이렇게 오늘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커서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왕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때가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둠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든지, 어떠한 눌림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든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빛도 동일하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설교를 하거나 성경대학을 녹화를 할 때 왜 이렇게 웃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 듣는데 미소가 좋은데 왜 안 웃느냐. 예.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원고 설교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는 안 웃겠습니다. 예. 네, 웃음은 이제 다 보였으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은 원고 설교를 하게 될 때는 표정이 굳더라도 네. 네. 하나님의 미소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살펴볼 텐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동일한 문맥 속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각각의 비유는 독립적인 비유가 아니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은 달란트 비유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25장의 내용은 열처녀의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 열처녀의 비유는 24장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것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체의 문맥을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시간상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처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점에게는 하나는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루어진 사건은 AD 70년에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이 회파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곧 이루어질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인자의 오심과 그 인자의 오심과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미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혼합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루어진 사건과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서 24장에 하나의 사건처럼 설명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심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심판의 때 이후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취된 심판의 때 이후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아직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말의 시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장에서 보여주는 종말의 때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종말의 징조는 있지만 종말의 때와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와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청되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 수 없기에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깨어 있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25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를 향한 비유이고 설명이라면, 그러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주인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특징입니다. 주인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인자가 떠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 인자가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랫동안 주인이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요? 주인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얻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되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나의 신랑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저는 이 밤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때는, 마지막 때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인이 계시지 않은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들려옵니다. 서로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불법과 거짓이 성행하는 일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의 모습이 당연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까? 부인하지 말고요, 부정하지 말고요, 내 삶을 직면해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싸워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대체 왜
나에게 왜? 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대. 또한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대답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인자가 오기까지.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버린 것 같은 시대를 어느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 가운데 부재한 것 같은 그 상황을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구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여기서 재능대로라는 이 재능은 능력, 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은 각각 그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 능력에 따라 주인이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차별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차별처럼 보입니다. 누구한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왜 그러시지? 그 능력대로? 근데 여러분, 비유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지금 이 요소들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왜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걸까?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 속에 차별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서도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별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인이 차별적으로 소유를 맡긴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이 표현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그의 소유를 주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구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자신의 소유를 그 주인이 종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주인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각각 종들에게 주인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맡길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 얼마나의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요, 그것은 주인이 종의 어떠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고, 핵심은 주인이 자신의 종의 어떠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는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비유 속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와 다르게 이 비유를 들은 그 시대의 청중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해하고 의아해야 할 부분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나가 장사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둘로스로서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노예입니다. 성경에 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하층,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소유물인 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주인이 어떠한 당부와 명령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각각 달란트를 주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종은 바로 즉시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 장사합니다. 이러한 종의 행동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매우 낯설고 엉뚱하고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달란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입니다. 금과 은의 중량의 단위인데요, 한 달란트는 여러 기록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33kg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 단위로 6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600데나리온에서 1만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값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6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분명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눈에 띄는 이 달란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낱 노예가, 주인의 소유인 노예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을 가지고 즉시로 그 소유를 받아 장사하러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분명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하게 만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는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소유이며 자신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그 큰 소유의 것을 가지고 바로 나가 장사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나의 능력대로 준 5달란트는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를 잘 알고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증표와 같은 거였습니다. 둘로 쓰인 종이 장사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를 정확히 하시는 그 주인이 나에게 주인의 것을 맡기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종을 움직이게 만든 힘입니다. 5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의 능력이 어떠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주인에게는 적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로스라고 불려지는 종이 5달란트를 받은 것과 둘로스로 불려지는 노예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 원인과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잘 아는 주인이 나의 능력대로 나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셨다. 여러분,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모든 돈을 탕진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비유의 이야기 속이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종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종의 재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를 맡긴 주인의 책임일까요? 전적인 주인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종의 어떠함조차 파악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주인이 부재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이 가득한 환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참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맡겨주셨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나는 주인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일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놓아두신 주인이 전적인 책임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아두신 주인의 전적인 책임 아래 내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아신다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야 될 고백은 나는 당신의 둘로 쓰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를 잘 아는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고백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은 여러분 이 믿음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결산할 때 당당합니다. 주인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왜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라고 명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그 소유를 맡기고 떠난 때는 심어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해쳐서 모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시작되어 큰 환란이 일어나는 종말의 때였습니다. 2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은 당신의 소유를 나에게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당신은 심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거두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의 소유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라도 지켜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나에게서 가져가 버리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게 큰 부담이었고 부당한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 소유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져가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 앞에 주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한 종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의 소유를 땅에 파묻고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상상해 봅시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남기고 간 것은 각 종에게 맡겨놓은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오랜 시간 동안 땅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증표였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인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맡겨진 책임이 없는 채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그것이 정말 종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삶이었을까요? 오랜 시간 맡겨진 책임 없이 살아가는 긴 자유의 시간, 그 자유의 대가에 대해서 주인은 결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대가는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삶에서 그는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종은 이런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인은 결산할 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악하다.
심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나 헤쳐서 모을 수 없는 상황, 척박한 상황,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신 주인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땅에 묻어버리고 종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내어 쫓겨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종의 자리를 버리는 것은 그것은 종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부정하는 것보다 악한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여러분의 그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 속에 두려움과 불만과 원만들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부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의 종이니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는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인은 종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게으르다. 무엇을 가리켜 게으르다가 평가한 것일까요? 차라리 주인을 두려워했다라면,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한 대로 주인을 두려워했다라면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에게 두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달란트라고 표현한 이것, 주인이 종에게 맡겨놓은 이것은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불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50%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주인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믿음도 없고 자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들렸을지 이해가 되시나요? 20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몫을, 그 막대한 돈을 그 주인의 소유를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는 종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게으르다 평가할 일들이 횡횡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인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 맞습니다. 심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둘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절박한 상황 맞습니다. 해쳐서 모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절망적인 상황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두려움입니다. 왜입니까? 내 손에 있는 것,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주인을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소유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요?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심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심고 심어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들을 끝까지 품고 품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깨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전부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쪼잔한 주인으로, 나에게 항상 인색하시고 나의 삶에는 관심 없는 분으로. 여러분을 너무나도 모르기에 어떻게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을 설득시켜야하고 알려드려야 될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실수하지 않나 보자, 시험 감독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분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주인, 그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의 삶에 처처의 기근과 진진과 재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분들 있습니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고난은 끝난다. 알지만, 믿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버텼지만 오늘 또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흔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홀로 골방에 주저앉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일어설 힘 없어 주저앉았지만 다른 곳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고 이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 나와서 주저앉으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귀한 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피곤해 지쳐 쓰러지더라도 이곳에 기어이 기어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어느 때 주님이 찾아오실지, 어느 때 그 상황을 끝내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없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이 여러분에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이 밤에 옮겨주실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할 용기가 나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2달란트 있었던 그 믿음이, 2달란트 가졌었던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재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인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주인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상황을 핑계대고 시대를 핑계대고 조건을 핑계대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면서도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조차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